창세기 27장 1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내용 읽었지만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지금 에서하고 야곱이 있어요. 에서하고 야곱이 있는데 이 에서하고 야곱에게 지금 이제 이삭이 축복을 하면서, 사실 축복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을 넘겨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영적 기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 기업. 네 씨로 말미암아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와 같이 많고,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이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바로 영적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로서 약속하신 그 약속입니다. 지금 이 영적 기업을 누구한테 물려주는가 하면은 에서한테 이삭이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중간에 리브가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리브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한테 네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오면은 내가 그걸로 요리를 해서 줄 테니 네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축복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여가지고 축복받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거 속여도 되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제일 먼저 생각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속여도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 자, 우리는요, 세상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도덕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잘 살라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라고, 이런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도덕적으로 잘 살고 깨끗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냥 도덕적으로 술 마시지 않고 담배 안 피는 거, 이런 것들이 정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하등에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정말 깨끗하게 살고 안 살고, 그것은 사실상 우리들의 관심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우리들의 관심거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살지 말고 그냥 개판으로 살라는 것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결과물로 따라오는 것들이라고요. 결과물로 따라오는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고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착각을 해버리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리브가가 속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나? 이거 성경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말의 이야기, 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 오리엔티드 된 사람들이 다말의 이야기를 보면은 용납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자기 시아버지하고 이 동침을 해가지고 아이를 놓는다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갔다는 거, 이런 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쳐다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에요. 처음부터 정해졌어요. 리브가가 잘 알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야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이 이끌려지는 것이, 그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근데 지금 리브가가 볼 때에 이 정의가 잘못되게 지금 생겼단 말이에요. 야곱이 아직까지 어두워가지고, 야곱이 어두운 게 아니고 이삭이 어두워가지고, 이삭이 이게 눈도 어둡고 영적 관점, 영적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에서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기업을. 요 부분에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안 그렇고. 그래서 이 리브가가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을 지금 바로 잡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의 그냥 도덕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정의로 내세우면 절대로 안 된다. 그거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제게 한 가지 생각이 든 것이 뭔가 하면은 그러면 성령님 이거 전부 다 묵상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무슨 책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그냥 계속 생각하고 읽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 성령님, 그러면 예서하고 야곱이 있는데 이거 처음 뱃속에서부터 정해진 거 아닙니까?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이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정해졌으면은 야곱을 첫째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예서를 둘째 아들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는데 둘째 아들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순조롭게 그냥 이 야곱에게 장자권, 하나님의 장자권, 영적 기업이 물려지도록 하시지 왜 둘째 아들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야곱이 발꿈치 잡고 나오도록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님한테 왜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하시지. 그때 오는 생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너무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나오다 보면은 육체에 관심을 가지는 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육을 입고 딱 태어나게 되면은 이게 너무 소중한데, 이게 절대 이게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소중한 것인데, 그런데 육체로 야곱이 태어나든 에사가 태어나든 딱 태어나게 보면은 그러면은 육의 생각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때는 하나님이 통제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완전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서 둘째 아들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장자권에 대한 열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이라는 것은 첫째 아들이라 그래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대부분 첫째 아들이 차지를 하지만은, 그런데 첫째 아들이라고 그 장자권의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구나. 진짜 참 장자권의 자격이 있는 자들은 정말로 이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이 영적 기업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야곱을 갖다가 둘째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예서를 첫째 아들로 태어나게 해서 언제나 야곱한테 소망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지 못한 그 장자권을 가지려고 기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예서는 그가 처음부터 장자권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진짜 이걸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권이라는 것, 이 영적 기업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 너무 소중한 것인데, 이 소중한 것은 그것을 최고로 열망하는 자들이 차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자권이 왜 중요하고, 이 장자권이 영적 기업을 물려받는 것인데 장자권을 가진 자들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장자권을 가지는 이런 자들한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한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밋밋하게 우리가 있는 것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딱 역사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게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은 분별이 안 되지만은 조금만 우리가 영적 세계에 딱 들어가 보면은요, 여기서 생명력이 막 넘쳐나요. 이 진짜 생명력이 넘쳐나고 신령함이 막 속에서 막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거기에서 신비한 생명력이 막 솟아나기 때문에 그 가는 곳을 막 소성시켜 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올 때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가 생명을 가지고, 안 그러면 죽음의 사람이에요. 죽음의 사람이고 세상 살아봤자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가 무슨 상을 많이 받고 뭐 학력이 높고 도덕적으로 살고 이랬다 할지라도 영이 없이 살아간 삶이라는 것은 무익한 삶이라는 거예요. 영적 관점에서 볼 때.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목숨 걸고 차지해야 되는,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권세, 이 장자권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탈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장자권은 내가 탈취를 해야 된다. 이런 자들이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 뭣도 모르고 있으면 그냥 훅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것들에 마비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열망,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장자권들한테 이것이 넘어가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게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 장자권을 이제 물려받지 않습니까? 결국은 야곱한테로 장자권이 넘어가요. 장자권이 넘어간다는 것은 이게요, 이 하나님의 기업, 이 영적 하나님의 기업이 그에게 넘어간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기업이 넘어간다는 것은 이삭의 육적인 재산권도 누구한테 넘어가느냐 하면은 야곱한테 넘어간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재산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딱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나눠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에요. 이 재산권이 넘어간다는 것은 이게 야곱은 나중에 도망가잖아요. 에서가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가지지 못하고 에서가 다 가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진 에서가 가진 그 재산권은 진정한 재산이 아닙니다. 그거는 허상이에요. 그냥 조금 있다가 없어지는, 그냥 휙 없어지는 그런 허상들이라고. 그런데 장자권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야곱이 육적인 재산권을 가져가지고 야곱이 하는 일은 다 잘 된다는 그런 일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그 양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그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이제 데려오기 위해서 그 20년 동안 수고를 하는데, 야곱이 양을 치는 것은 무한히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무한히 잘 되는, 그냥 이 속에서부터 계속해서 재산이 나타나는 이런 역사들이 야곱한테 일어나는 그 재산권을 야곱이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재산권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육적으로 내가 소유하는 이것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이것을 우리는 육적 기업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육적 기업이라는 것은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인데, 지난주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야곱이 양치기를 해가지고 막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눈으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는데 그거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보이는 천국이라는 거죠. 그 천국을 육적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눈으로 보는 천국, 육적 기업. 그런데 이 육적 기업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 육적 기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 기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육적 기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육적 기업을 통해 가지고 영적 기업을 성취하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 영적 기업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네 씨로 말미암아 네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게 많아진다는, 자손이 많아진다는 그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업.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육적 기업의 재산권을 누가 차지하게 되느냐 하면은 야곱이 딱 차지한다. 에서가 차지한 것은 그냥 껍데기예요. 그거는 좀 있다가 휙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영의 사람들이 가지는 이 재산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육적으로 뭐든지 하기만 하면은 돼버리는 거예요. 양을 치면은 양치기가 잘 돼버리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은 사업이 잘 돼버리는 거예요. 왜? 재산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비밀의 세계를 아시면은요, 세상에서 내가 이게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비밀의 세계를 알아버리게 되면 진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누구한테 물려지냐면, 이게 이 야곱과 같은 열망하는 자들한테 물려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재산권, 이 시대의 그 영적인
기업과 이 장자권은 어떻게 물려지는 것인가, 이런 것들. 자, 이 시대의 장자권은 어디 누구한테 가 있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기업을 갖다가 쭉 내려오시면서 이후에 누구까지 연결시키느냐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딱 넘어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오면서 진짜 실제적인 장자권의 의미가 딱 나타나게 돼요. 장자권의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에 계실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뭔가 하면은 아름다운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기업을 예수 이름에 담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이름이에요. 구원의 속성을 가진 구원의 이름이라고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영적 기업을 가만히, 그 영적 기업하고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기업하고 비교를 우리가 한번 해보면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구원받는 게 복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거는, 대적이라는 것은 이게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되면은 사단을 멸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단이 그 앞에서 다 멸망돼 버리는 거예요. 그걸 차지한다는 것. 그 다음에 네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수많은 그리스도, 네가 생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영적 자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육의 자손들이 나왔지만 이제는 영적 자손들, 구루치 못한 자, 이게 이 구루치 못한 자, 잉태하지 못한 자여 기뻐하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 없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더 많음이니라. 남편 없는 자가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시대, 자녀를 낳는 시대가 오는데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아름다운 기업,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 기업이 바로 이 영적 기업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그래서 이 영적 기업이라는 것이 누구한테 물려지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물려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는가 하면은 그런 영적 기업을 가지게 된다 하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영적 기업을 가지게 되는가? 그것은 물과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속량이 우리 죄가 완전히 속량이 되고, 속량이 되면은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서부터 그에게 하나님의 기업인 그 아름다운 기업 예수 이름이 그에게 상속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영적 기업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 상속되어지는, 장자권이 상속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바로 이 시대의 장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장자들의 회가 있는데, 그 장자들의 회 속에 들어가는 자들은 바로 이런 자들이 장자들의 회 속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영적 기업을 성취해 가지고 이 영적 기업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언제나 뭐가 역사를 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력. 우리 새벽에 나온 말씀 중에 하나가, 장자들이 가지는 것은 그 집안의 기력의 시작, 출발점, 힘의 출발점이 장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의 힘의 출발점은 장자. 그 말은 장자권을 가진 자로부터 힘이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힘들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이 기업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고, 예수 이름, 이 시대는 예수 이름의 기업, 장자권을 가진 그로부터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부족합니까? 힘이 부족하면은 바로 이 우리가 예수 이름을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딱 나타나게 되면은 모든 거 다 점령해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다 나오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은 그냥 다 정복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만 있으면은,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다 점령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그냥 사람처럼 일반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뚜렷하게 알아야 되고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장자권을 가진 자구나, 내가 이게 이 하나님 나라의 기력이 나한테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요, 이 말씀이 이 속에서 막 내가 하나님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말씀이 여기서 막 펑펑펑펑 솟아 나오고 이게 막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면은 이것이 요 육체까지 다 신령함이 나가요. 진짜 나가가지고 여기 있는 손수건 있으면 손수건에까지 전부 다 옮겨가는 겁니다. 이 신령함의 손수건을 사도 바울은 옆에 사람 병자들한테 갖다 얹었더니 병이 나서 버리잖아요. 그 부정한 것들이 그냥 그 신령함에 그냥 꼼짝 못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질서들이 질서로 잡혀버리는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능력이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게 말씀이 너무 뚜렷하게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계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막 이런 영적 세계를 알아가지고 거침없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그냥 다 점령하시라는 거예요. 이 장자권을 가지고. 그래서 육적 기업도요, 육적 기업이 이것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것을 그냥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육적 기업이 소중한가 하면은, 이 육적 기업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이름이라는 영적 기업을, 구원이라는 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 영적 기업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이것도 하나의 육적인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이 속에 뭘 담았느냐 하면 영적 기업을 담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힘이 막 솟아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장자권이 있기 때문에, 이 장자권은 재산권까지 다 물려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삭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이 야곱한테 다 넘어간 거예요. 이 하늘로부터 오는 재산권이,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육적인 것들이 그냥 다 점령이 되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 육체의 것도 너무 중요한데, 우리의 육체도 중요하고, 이 육체가 소유하는 소유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육적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 기업을 이루기 위한 이 육적인 기업, 요것을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우리는 영적 기업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여기서 이 육적인 기업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나한테 말씀이 있고 이걸 통해서 구하잖아요. 그 육적인 소유물이 나의 기업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사업체도 될 수 있어요. 나의 직업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의 내가 구하는 집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 건물이 될 수도 있어요. 오만 가지가 다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정말 순수하게 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이 영적 기업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것이 된다면, 이것을 우리가 구한다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다 그냥 구하는 대로 다 돼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똑바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그 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점령하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 기업 아니에요. 육적 기업. 그 육적 기업이
영적 기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 아닙니까? 육적 기업. 우리들한테도 역시 그런 기업들을 준 겁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은 자들, 예수 이름을 물려받은 자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물들은 모두 다 이런 영적 기업, 육적 기업에 속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기업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소유물은 빛이 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빛나는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사업체 빛나는 사업체가 되는 거예요. 나의 재산 빛나는 재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뚜렷하게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뚜렷하게 분별을 하고 정말 이 길로 내가 가게 되면은 그냥 엄청나게 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이 그 바다나람에 가가지고 양을 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버리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그렇게 불어났을 때에 내가 여기에 관심을, 여기 이 하나님의 기업보다 요 육적 기업에, 이거는 하나님의 기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만드신 그러한 육적 기업인데,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관심을 기울이게 돼버리면, 그러면 영적 기업이 흐려지면은 이거는 더 이상 육적 기업의 이 목표를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육적 기업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격을 잃어버려 가지고 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꺼져버리는 거죠. 사업체가 꺼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하는 것들이 다 꺼져버릴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세상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세상이 열심히 뭘 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그 질서들, 영의 질서들, 하나님의 질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똑바로 알게 되면은 진짜 세상에서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도 전부 다 이런 데서 오는 것들이에요. 무질서로부터 이런 질병들이 오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질병이나 가난이나 세상에 내가 이 잘못된 이런 것들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래서 이제 내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고 내 속에서 막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게 된다면, 그러면 나한테서 신령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내 재산권이 발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발동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하면은 안 되는 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고 그 다음에 기도가 이게 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는 현실의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영적 기업을 목표로 해가지고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 기업을 목표로 해가지고 달려가는 그 목표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막 움직여서 따라갈 때에 내가 기도를 통해 가지고 영적 기업을 이루기 위한 육적 기업을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 이거 주님 내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 육적 기업은 오만 가지 다양하거든요. 이 각양각색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일들이 진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세계를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인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요, 이 하나님하고 내가 같이 1대1로 교통을 하시라. 1대1로 교통하셔가지고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와 가지고, 이 말씀, 이걸 이제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들어와 가지고 이 속에서 살아 움직여서 이 말씀을 내가 딱 따라가기만 하면은 올바른 질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주님, 목사님, 제가 알긴 아는데 그게 안 돼요.
제가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술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아는데 안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게 그 결국은 마지막이 죽음인데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딸려고 하거든요. 이게 게임, PC 게임 이런 데 막 중독된 애들, 컴퓨터 중독. 알긴 아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는데 내가 어느새 그거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못 살게 돼요. 절제가 안 되는 이런.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이거 알아요. 전부 다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말씀 봐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해주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이게 목회자들이 딱 해야 될 일이 이거더라고요. 이게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런 걸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말씀에 잡아놓을 수 있도록. 말씀에 잡아놓게 되면은 스스로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지고 스스로 그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세상을 점령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규적인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모이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모이더라도 정규적인 성경 공부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거하고 참여하지 않는 거하고는 큰 차이다. 참여하지 않아 버리면 흘러 떠내려가듯이 나도 모르게 그냥 떠내려가 버리더라. 제가 삶을 이렇게 가만히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내버두면은 우리 육체라는 것은 언제나 육체가 편하기를 원해요. 육체가 편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냥 흘러 떠내려가고 글자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왜? 이거 보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머리가 일을 하면 피곤해요. 저도 피곤해요. 저도 성경 볼 때 정신이 맑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 바로 졸리기 시작해요. 바로 졸리기 시작해가지고 한숨 자고 나서 정신 차리고 봐야 돼요. 왜? 일하기 때문에. 이것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의 나라는 아는 자가 차지하는 거거든요. 모르면은 그냥 지식의 나라에서는 배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계를 좀 뚫어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게 뚫어내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 중간에. 이게 나와가지고 진짜 작동이 되는 것을 나는 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거를 지금 뭐 몇십 년 하고 있는데 임상이 있지 않겠어요, 저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오만 사람들이 다 있는데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되는 사람은 그거 진짜 힘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펼치고 하는 사람들이더라. 나는 그래서 진짜 이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고생하지 마시고 한번 세상을 한번 정복하고 세상 위를 딱 밟으면서 한번 지나가 보죠. 이거 점령하면서. 그리고 질병 이런 것들 기도하면 진짜 낫습니다. 통제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질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안에 있는 이 정신병 이런 것들도 우울증 이런 것들도 진짜 나서요. 목사님 한 분이 지난 한 2년 동안 나한테 이제 여자 목사님이신데 계속 그 때문에 자꾸 죽으라 하니까 이게 거의 어떨 때는 뭐 하루에 한 번씩 오면은 30분 40분씩 통화를 하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이제 어쨌든 저하고 통화만 하면은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통화를 하는 게 약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또 하루 이틀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아프면 또 전화해. 나도 힘들지. 나도 맨날 전화 와가지고 3, 40분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라고 불렀으니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통화하고 통화했는데 그건 2년이 지금 지났는데 다 지나가고 우울증이기보다는 이 목사님은 훈련받은 거예요. 그 훈련입니다. 참아내십시오. 얼마나 지금 목회 잘하는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다 벗어나가지고 어저께 그 남편을 만났는데 너무 신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벗어난 거죠. 이런 세계. 이게 진짜 존재하는 세계고 진짜 작동하는 세계입니다. 우리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 이 세계 한번 들어가서 한번 치지 말고 정복하는 정복자.
영적인 하늘나라의 정복자, 상속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